오늘 설교 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참 믿음으로 살자, 그것입니다. 참 믿음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짓된 믿음, 참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피에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생할 자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이 중생한 자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해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중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목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한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중생한 영이 심신을 성화시켜서 성전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청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데, 다시 말하면은 신신의 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몸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청선 운영으로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중생시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희생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깝고 살아가는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 전체 이상을 희생한 것이다. 또 성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게 무한한 희생으로 된 것이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품삯도 하나 받지 않고 항상 중생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중생한 자에게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그런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품삯 하나 받지 않고 낮에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라는 것은
영의 부모인 원형인 하나님의 모형의 그림자인데,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에 대한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가? 자식이 젖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 성장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실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국가와 민족과 인류에게 쓰임받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것은 전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나깨나 자녀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자기 실력자로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희생으로 충생시켜 주셨는데, 충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룹에서 회장이 자기 아들 그룹에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전체가 그 아들을 기르는 일에 전 것을 쏟아붓는다.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에 모든 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완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정과 중생한 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이를 위해서 영계와 물질계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무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해서 우리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될 수 있는 그 장소요 환경이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 가운데 통각해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는 역사를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어린 나이가 어머니가 낳아놓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 젖을 찾고 울고 어머니 품에 딱 안기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선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쏟아,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 안 믿는 사람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현실을 통과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월을 통과하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성장해 가는 것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인가? 몸의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나는 현실, 그 현실에서 말씀과
영감으로 명령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대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죽여버리고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내 마음과 몸과 행위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말씀으로 임하신 말씀과 영감을 임하신 주님께서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감화 감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행할 말씀을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다. 세미한 음성이다. 그 요한기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라는 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성도가 가진 신앙 양심이 이게 영적인 귀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데 불교 지식을 가진 불교인의 양심, 김일성의 유일사상 지식의 김일성 공산주의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그런 말씀과 성령에게 잡혀있는 양심,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그 양심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양심은 그 진리와 영감의 지체가 되고 진리의 영감을 모신 성전이 되는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앙 양심이 그래 신앙 양심이 진리와 영감에 사로잡힌 신앙 양심이 이게 믿음인데 내적인 믿음인데 그 신앙 양심을 가진 그 양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사건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데 뭐가 행하는가? 내 육이 행한단 말이야. 육이 내 중생한 영과 심신의 육과 그 소유가 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에는 그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이 육이 인간이란 영이요 생명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심신과 그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게 우리 육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의 진액, 육의 사람의 알맹이는 생명이다. 이 생명.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힘. 생명의 내용은 힘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생명이 있을 때에 심신의 고깃덩어리도 움직일 수가 있고 생명이 있을 때에 그 고깃덩어리가 소유한 내 권세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데 사용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난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 양심을 통해 명령하시는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데는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와 같이 영의 생명 영생하는 그 중생한 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행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우리의 육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육신의 생명인데 이 기능이 그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지고 죽어서 없어지고 양보해서 없어지고 빼앗겨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런 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 믿음으로 사는 때 죽으니까 그냥 죽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은 죽음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육의 사람,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인식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없어지니까 그것이 영생하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으로 변하고 영생하시는 영원한 복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꼭 갈보리 산상에 자기가 죽는 것을 그 말을 말한 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을 33년 4개월을 사시고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성이 하나도 사망에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진리화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화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 예수가 하나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럼 누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가? 오늘날 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바른 가르침이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요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이야.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내 안에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중생한 사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요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몸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중생한 그 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중생한 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중생한 사람인데, 이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신구약 말씀을 썼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말씀대로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고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면서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중생한 자만이, 영의 기가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엘리야는 예수님을 모형한 것이고, 엘리사는 참 믿음으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참 신자를 모형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엘리사 같은 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과 이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생명화, 진리와 영생화, 영북화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다. 이 길갈의 믿음이다. 길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이 길갈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런 말이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비로소 길갈에 와서 땅에서 나는 그런 소산을 먹은 것이 이게 길갈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안 믿던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과 또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길갈 땅의 것을 이렇게 양식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의식주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육신의 의식주를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는 그만 돼지를 먹여도 새끼를 15마리 낳고 뭐 닭을 먹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길갈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길갈의 믿음은 일반적인 축복, 육신의 의식주가 윤택해지고 만해지는 이런 축복을 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렇게 길갈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기독교 초보적인 믿음인데
제일 하급에 속한 믿음이다. 이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유치원 때는 그만 울고 뿌는 거 이렇게 배워주고 이렇게 해서 믿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길가를 지나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따라왔다.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친밀한 교제를 한 것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제단이라는 제물도 드리고 자기의 몸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경제에 성공하는 축복, 자녀 교육 성공하는 축복, 가정 성공하는 축복, 또 권세 성공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되면 전체가 2차적으로 하는 일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주력하고, 국회의원이라도 나서려고 그러고, 권세를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 베델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단 생활을 잘하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기도응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경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아래에 있지 않도록 이런 믿음의 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게 베델에 속한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이 베델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베델에는 그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신학교가 있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같이 제단 생활 예수 잘 믿어서 자녀도 달래고 부자도 되고 또 권세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자 하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가르치는 오늘날도 신학교가 있다. 그런 교단이 있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세상 중심의 신앙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요, 육신 중심의 세상법을 바꿔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신앙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사람이 될까, 누리는 사람이 될까는 안일주의요, 석화된 신앙이요, 인본주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엘리사는 이런 자들의 미혹을 뭐더러 따라가느냐? 너희 선생이 오늘날은 한 목사가 부르짖는 게 뭐냐? 세상과는 동떨어진 얘기, 자꾸 천국은 눈으로 보여줬는데 천국 얘기나 하고 돈 버는 얘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 성공할까 하는 이런 얘기는 하나 하지 않고 그만 성화를 이루라. 성화라는 것은 하늘의 얘기다. 그런 말이야. 하늘의 얘기. 이러니까 그거 따라가 봐야 그런 얘기 하니까 그거 따라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축복받자는 그런 믿음이 베델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다음에 이제는 베델에서 엘리야가 여리고로 올라갔다. 여리고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로 올라갈 때마다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시험하는 게 내가 여기 있어라.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 길갈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베델의 신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여리고까지 따라왔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리고까지 따라와서 여리고는 어떤 것인가? 여리고는 강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이 그만 7바퀴 명령에 순종할 때에 무너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나 이 성도들이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큰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자가 되자, 능력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리고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여리고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이 한국 교회 안에도 최고의 믿음은 그 여리고에 속해 있는 믿음이다. 여리고에 있어. 목사들이 권사들이 40일 금식해서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만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재판장에게 항의하고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충돌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믿음들입니다. 기도원이나 이런데. 그런데 이 믿음이 길갈 믿음보다는 차원이 높은 것이요, 베델 믿음보다는 차원이 높은 것이요, 여리고 믿음이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길갈의 은혜라든지 베델의 은혜라든지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현실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타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재료요, 미천이요, 활동부대요, 발판이다 그런 말이요. 재료로 준 것이다, 껍데기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다 받으면 더 가깝고 더 친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그런 재료요, 그런 은사인데, 이걸 갖다가 그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능력을 받았다 하면은 돈벌이하고 교회 크게 짓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각 교회마다 말썽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이, 돈 많은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길갈의 은혜를 받고 베델의 은혜를 받고 여리고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살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신 재료요, 미천이요, 자본인데, 이걸 말이요, 자기 길갈의 것, 베델의 것, 여리고의 것을 더 크게 하고 많게 하는데 사용하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는 말씀과 같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싣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리고에도 여러 신학생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능력받아서 하지 뭘 골치 아프게 뭔 한 목사가 설교하는 성화 구원이 뭔지 그런 걸 따라가느냐.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길갈의 은혜나 여리고의 베델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은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말세의 색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 것,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서 피동이 되는 사람, 피동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 성화가 아무리 교회를 억만 개를 쳤다 할지라도 손톱만 쳐도 자기 성화는 영원한 실력이 영원한 부여인 성화는 손톱만 쳐도 이루지 않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30년간 사생일 능력을 받아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구원해 고향사에 갔다. 가서 가르치니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저런 치제가 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는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저거 목수의 아들 저거 예수 아니냐? 저 동생들 누이들이 아무개고 저거 학교에 문턱도 가지 않고 이러고 보니까 쉬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보이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서울대학에서 나오고 박사라도 몇 개 가졌으면은 아이고 고향에 하니까 우러러보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다 따를 텐데 이게 말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목수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능력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시해서 그 선입관념이 변해버렸다. 기존 선입관념이 나와서 예수를 그만 밀어버리고 그만 이렇게 그저 언덕으로 밀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딱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케 되는 성화의 은혜가 딱 중단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 중심 아닙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이다. 그런 말이요. 오늘날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후임자가 들어서는데 전체가 미국에서 대개 세계 물을 먹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목회자 후임자의 첫째 조건입니다. 왜 그러는가? 박사, 목사야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박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많이 따라가니까 연부가 많이 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선교사를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보내도 그것은 전체가 길갈에 속한 믿음이요, 베델에 속한 믿음이요, 여리고에 속한 그런 껍데기 믿음이요,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200명이라도 모여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이요. 어떻게 상가교회가 그런 설교하는데 설교를 1시간씩 하는데 그 교인들 안 도망가느냐? 다 도망가.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 보여. 여러분이 길갈의 믿음이나 베델의 믿음이나 여리고의 믿음은 전체가 헛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어요. 안 믿는 게. 안 믿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다 세상 복을 받는데 무엇으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믿는 믿음. 요단강은 죽는 것이다. 우리가 참 요단강 건너서 만나래. 요단강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죽음선을 돌파하는 것이 요단강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단강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립되는 내 안의 것을 제거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세상을 뒤로 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 한다는 것은 길갈의 은혜,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은혜를 뒤로 하는 것이다. 뒤로 한다는 것은 길갈의 은혜, 여리고,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편케 살까 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죽게 믿고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너는 여리고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심을 명하는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는 네가 여기까지 따라하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당시 엘리야라는 사람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왕을 임명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세우는 권세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주여, 그건 나에게 도지사 자리 하나 주시오. 부자 되게 하시오. 뭐 이런 것을 구했을 텐데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자타성화를 이뤄서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실력자, 영원한 영광자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것은 엘리사는 그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하나도 허비지 않고 온전히 구원시켰다.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심신의 육,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하나님화시키고 신령화시키고 영생화시키고 영복해 하는 것이 오늘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었지. 요새 휴거다 해가지고서 어떤 여자가 9월 15일 날 8월 15일 날 휴거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수십 명이 모이고 휴거라는 것은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단 말인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공중 혼인잔치라는 것은 공중이라는 것은 지구가 떠 있는 환경을 말한다. 지구가 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성도가 만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이 곧 이게 공중 아닙니까? 현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공중이다. 그런 말이요. 공중인데
휴거라는 것은 잔치에 초청받아서 신랑이신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 공중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공중의 휴거라는 것은 땅에 있는 내가, 땅에 모여 있는 내가 현실에서 영여 생명의 영사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내가 만난 현실, 그 공중에서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 성화를 이루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벌써 땅에 속았지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요, 천국에 속한 것이다. 땅의 차원을 초월해서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다. 그것이 휴거라는 본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 보니까 신조골이 치마 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 기다렸다는데 그거 아니다 말이요. 그거 아니다. 휴거라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신인일체, 신인 결합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만난 현실인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육신이 건강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이런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다. 우리 아까 예수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믿음인데, 육신의 안락,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승리도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런 아직도 길갈에 속한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줍니다. 그러면 베델의 믿음으로 올라가도록, 여리고의 믿음으로 올라가도록, 그 베델의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그만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만 일단 물질도 뺏어버리고 건강도 뺏어버리고 고난을 주어서 세상에 대해서 길갈과 베델의 여리고에 안착하는, 거기에 주잡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러한 나도 길갈의 믿음, 베델의 믿음, 여리고의 믿음에 속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 우리 아들을 26년 동안 죽을락 살락 그거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그만 딱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나와 세상을 뒤로 젖혀놓고 오로지 그만 우리 내간이 하나님만을 살아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가난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목사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목사다. 내가 77살, 8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 주시고, 이제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크게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복을 받아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영광을 건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믿음에 속한 믿음인가? 길갈에 속한 믿음인가? 베델에 속한 믿음인가? 여리고에 속한 믿음인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시간부터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따라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참 믿음을 가져서 현실에서 자타성화를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